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번 집회는 의인되는 길, 따라서 합시다. 의인되는 길. 의인되는 길이란 말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가는가,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련회 가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의인이 된 적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족들에 의해서 수련회를,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철이 들면, 이제 대학, 이제 성인이 되면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련회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여러분 중에서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길이 있는데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의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집회에 의인되는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꼭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의인 됐다면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문제 해결받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을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막연하게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그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여러분이 학교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 그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엄마, 그럼 엄마에 대한 어떤 의미, 엄마에 대한 개념, 아빠, 그럼 아빠에 대한 의미,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귀한 분인 걸 알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가족끼리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이에요. 먼저 무관계적 속성, 그래. 그 누구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본질적 속성, 좀 어려운 단어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 이걸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품이라고 할 때 무관계적 속성,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무관계적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간과 끝이 없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처음과 끝이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이 말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존의 하나님 외에 이 우주 모든 것들은 진화가 된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겁니다. 그래서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그래, 전능. 전능이란 말은 못할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인간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능하시니까 창조할 수 있고, 창조주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초월된 분이시다. 어디든지 계신다.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으신 초월된 분이다. 우리는 인천이라고 하는 성산교에서 벗어나서 이 수련회 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인천이든 여기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계시는 초월된, 우리는 한계가 딱 정의됐는데 한계가 초월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란 말은 율법이란 말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분명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시다. 신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은 성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이 무궁하사이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의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애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피조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했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단어만 떠오르면 안 돼.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믿음의 대상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 또 하나의 속성이 있는데 관계적 속성이다. 그래. 따라 관계적 속성. 관계적 속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도덕적 속성 그래요. 도덕적 속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무관계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인데, 무관계적 속성은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또 이 피조의 세계는 없어. 그런데 이 도덕적 성품은 그 도덕적 성품을 누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관계적 속성이라 그래. 도덕적 속성. 그래서 그 도덕적 속성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2장 5절을 보니까 의로우신 분, 흠도 점도 없으신 의인, 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 피조물과 구별된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분.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구별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 이 세 가지 속성을 관계적 속성, 도덕적 속성 그렇게 말해.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목사님 의인 되는 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의인이 왜 돼야 되는지, 왜 됐는지, 돼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교회를 떠나. 그리고 불신자가 돼.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겠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야.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든 거고, 약한 사람이 믿고 부모님이 믿으니까 내가 다니는 것이지, 이렇게 다니는 거야. 이 세 가지 다른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도덕적 성품은 누군가 관계를 형성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속성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도덕적 속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 그래. 사람에게만 이 세 가지를 줬거든. 그러니까 원숭이라든가 침팬지라든가 피조의 동물, 피조의 세계는 이 세 가지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거 무슨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품? 도덕적 성품. 이 도덕적 성품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 속에다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줬어. 이해가시죠?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딱 정리해서 나가는가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사람, 인류를, 인간을, 우리를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여기 우리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첼렘, 따라 첼렘, 그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이어도 여기 남아있어요. 세 가지가. 짐승에게는 없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흔적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짐승은 달라요. 거룩,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자존감,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에 따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사랑을 반사체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 인간에게 줬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세 가지 옷을 입고 살았어요. 몇 가지 옷을?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옷을 벗었으나 아담 화가 수치가 없었다 그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 왜냐? 이런 우리가 있는 이런 도덕의 옷, 윤리의 옷,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옷, 이런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을 속사람에게 입힌 옷이에요. 누구에게 입혀준 거라고? 속사람. 이거는 겉사람.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현재 모습이 아니고 이걸 다른 말로 영혼 그래. 영혼. 다른 말로 속사람. 우리 인간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지금 육신이 내 모습이에요. 근데 육신 속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집어넣어놨어. 이 영혼을 다른 말로 속사람 그래. 그래서 짐승은 겉사람만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속사람이 있어. 그 속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이거 종교상이라 그래. 그래, 종교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 영적인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 내세를 그리워하는 마음, 뭔가 신하고 접촉하고 싶은 마음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무의식 속에 신을 찾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지 죽음 이후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은 이 불안, 두려움, 공포 이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상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 겉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가요? 속사람. 이걸 어떤 사람? 속사람. 이 속사람은 영이야. 영혼이 안 보여. 왜? 속에 있으니까. 이걸 쉽게 하면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여러분 이해갈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육체를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그때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 사는 저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겉사람은 언제 만드냐? 이건 속사람, 영혼 얘기. 이거는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자, 2장 7절로 읽어봐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수도 흙은 우리 몸이야. 지금 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재료는 뭐라고? 흙으로 창조한 거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이 있기 부르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단백질 덩어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딱 넣으니까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느니라. 이 움직이는 존재는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구별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 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언어에 보면 딱 나와요.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야차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래. 근데 아까 속사람이죠. 여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2장 7절에는 만들었다. 그래,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에는 바라 창조 그래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마찬가지. 이 흙으로 사람 만드신 것은 야차르.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유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흙을 가지고, 이게 흙은 바라라고 하는, 빠라라고 하는 창조예요. 피조 세계자리 만들어 놨어요. 창조물. 이걸 만드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 이것을 야차르. 그래서 이건 유에서 유를. 그래서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은 우리의 몸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들이에요.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몸 속에다가 창세기 1장 27절을 넣어놨어요. 이 1장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사람 만들 때,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에덴 동산이야. 그 내려왔는데 산소, 공기, 빛,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살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못 살아. 그래서 그 속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어. 그게 몸이야. 이 집을. 이게
속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대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교제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걸 사람,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제 쉽게 이해가 알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요, 의로운 존재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다. 이걸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뭐가 있다? 속사람이다. 겉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진 먼지에서 온 존재다. 먼지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속사람을 집어넣어서 이걸 세상 사람들은 영혼 그래.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래.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해. 왔던 길로 돌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겉사람은 아담, 우리 인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근데 여러분 몸 속에 고귀하고 존귀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왔던 하나님께로 가고 겉사람은 땅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흙, 먼지로 불을 태워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 속사람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속에 진짜 중요한 속사람이 영혼이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을 하고 받는 완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형상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 어떻게 한다? 정령 죽을 것이다. 먹는 날에. 이것이 뭐냐? 선악과가 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펜이 있는데 너 볼펜 여기다 딱 놔두고 볼 수는 있지만은 만지지 마. 그러면 이 볼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이 또 선생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더 중요한 거지. 근데 볼펜이 뭐냐, 쓰는 것이다, 뭐 낙서하는 것이다, 그리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악과가 뭐 아담의 풀이냐 뭐냐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유지하게 해놨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 형상이 파괴돼 버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 속성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버려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단다. 하나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결국 너는 죽어. 그 말이에요. 이게 죽는다 그럴 때
영도 속사람도 죽고 겉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은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봐야 뭐 80년 100년 살고, 속사람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 그 자리에서 0.1초도 안 돼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겉사람만 살아요. 속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죽었단 말은 형체는 있는데 기능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다 속사람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뭔 말인지를 알아를 못 들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해하기 죽어버렸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 형체는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내세가 안 믿어지고 그런 이유가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속사람은, 영혼은 그 자리에서 0.001초도 안 돼 죽어버리고 겉사람만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겉사람을 80년 100년을 지긋지긋하게 살게 만드냐? 구원받게 하려고. 뭐가? 속사람이. 그래서 캐톨릭처럼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도 이 땅의 후손들이 회개를 하고 헌금을 해주면은 다시 천국으로 옮겨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가 있는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오래 살도록.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사람, 하나님 형상, 영혼이 더 귀하고 그 영혼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불신자가 악해도 오래 살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못된 사람 많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 왜? 아무리 못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아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불신앙, 불순종.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부모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먹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해서 의와 거룩과 사랑이 파괴됐어. 이 파괴된 것을 하나님의 형상 파괴,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파괴, 그 말은 속사람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즉 속사람인 가지고 있는 속성 세 가지가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사람을 죄인, 그래, 죄인.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하고 죄 짓는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죄인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동물보다 더 수준이 낮은 그냥 먼지에 불과해. 그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불의, 타락, 시기, 미움, 전쟁, 죽음, 죽임,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착하고 의롭고 나라를 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의인 없다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는 존재는 한 명도 없나니. 이런 말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원죄. 그래. 무슨 죄? 원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어난 죄, 이걸 원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럴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그 인간을 향해서 원죄를 지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아이도 딱 태어난 순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 원죄 때문에 죽는 거야. 다시 의인 없고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모여서 하는 영광이 못한다 할 때 의로운 사람이 있던데요? 할 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하나님 형상이 없단 말은 속 사람이 죽었다. 속 사람이 죽었단 말은 영혼이 속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임신했는데 임신해서 아이가 자라는 중에 배 안에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이들에게 공급을 아무리 공급시켜도 이 아이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이 아이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수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고장이 났어요. 수신기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발신을 하는데 우리가 그 발신한 하나님의 의도를 수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TV가 있는데 안 나와. 근데 주변에 TV들은 너무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방송국 없어. 전파도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집 고장난 안테나를 고치면 다른 집에 나오는 것처럼 얼마든지 남산에서 방송에 쏘아 냈던 그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 말씀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학문과 진화론이라든가 당구신화라든가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 죽어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수신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혼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수신할 수 있는 혼의 기능은 살아있어. 그래서 얘가 똑똑한 거야. 다른 애들보다, 왜? 다른 사람보다 수신기가 더 좋아. 얘는 수신기가 하나잖아요. 근데 얘는 막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쪽에 막 쏟아부어서 용량이 커.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 수신기가 아주 능력이 작으니까 어떤 애는 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어떤 애는 전문대 가고 어떤 애는 뭐 4년대 가고 어떤 애는 서울대 가고 어떤 애는 저지방 우유 먹고 저지방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다 골고루 다니는 게 이 혼에 대한 수신기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세를 영원한 세계를 수신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은 뭐였다?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죽어있는 그 속사람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버립니다. 부활시켜 다시 살려요. 근데 이걸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몸으로 부활시켰지, 살아있는 마지막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시킬지 아니면 빠라창조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킬지 고통을 알고 고통을 받는 그런 몸으로 주님은 부활시키는 분명해. 왜냐?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에는 빠라창조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시켜서 지옥에서 영원히 뜨거워버려서 고통받도록.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결과, 아주 중요한 그 결과,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의인만이 하나님까지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입혀주셨던 거룩한 옷, 의로운 옷,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받았던 그 옷, 이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옷이 벗겨진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이 옷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옷을 벗어버린 거야.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막 입고 싶을 때 이 옷은 입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쫓겨났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을 파괴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전 세계 목사님이 말하는 거 말고 그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이 어떻게 해야지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한 최고 IQ 막 150 이상 되신 이런 분들이 말씀했던 그들의 견해와 성경 견해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한 견해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목사님 혼자 성경을 연구하다가 의인되는 길기를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주장이지. 그래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하고 더 공부 많이 하신 학자들이 이 하나님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이 죄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인정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식사 끝나고 앞으로 식사 끝나고 또 강의 저녁에 있죠. 저녁에 이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